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이웃 교회에 있는 더드림 교회 최은강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이제 오신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2부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2부의 예배 가운데서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만나 뵐 분들인데 이렇게 미리 뵙게 됐다. 이렇게 미리 만나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부 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도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돼야 될 모범을 보여줄 시기에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강단을 교류하고 한 교회처럼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그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이고 요체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럼 교회는 뭘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일부 예배에 있으시니까 이제 그 답을 보셨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우리 2부 예배에서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가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뜻과 기쁘신 경륜, 예정과 섭리와 구원과 선택과 그리고 함께 하심과 완성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 바울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구원은 바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성도들에 주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에베소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그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요약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는 참 깊습니다.
그 3장까지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지체된 완전히 하나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거룩한 신성한 매력적인 끝내주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설명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6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만 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을 좀 소개를 하면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요약인데 하나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된 몸이 하나인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강령. 강령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념. 그래서 회사의 어떤 강령, 또 CCC의 어떤 강령,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른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이념, 철학, 가치관, 그 강령이라고 하죠. 그 강령, 그 강령과 방침을 이제 우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가지 강령의 첫 번째가 이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거룩한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있다. 거룩함이 굉장히 근엄함이라든지 어떤 뭐 계급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거라든지 뭐 경건하다는 것이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또 먼 것 같은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뜻에 대해서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일부 예배 설교에 또 있습니다. 거룩함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끝내주는 거다. 끝내주는 고상함이고 아름다움이고 신비로움이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매혹적이시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멋지고 정말 끝내주는 인생, 끝내주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냥 어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표상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배제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배제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영웅적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실천 강령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4장 17절 31절에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빛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구석이나 어두운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삶을 우리가 열망하고 이게 부담이 아니고 부담이나 짐이 아니고 이게 막 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진 가수 정말 대단한 예술가를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음악하는 사람 보면 본받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것처럼 이 거룩함, 사랑,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열망이고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갈망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섯 번째 이제 강령은 5장 16절에서 15절에서 6장 9절까지로 이 바로 클라이맥스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하이라이트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걸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우리가 후각과 촉각과 미각과 청각과 이런 시각의 오감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감에 의존하는 삶이 됩니다. 영감에 의존해서 성령의 지혜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분별해가면서 신중하게 분별해가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있죠. 쉬우면 다섯 번째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섯 번째 강령이 행해집니다. 여섯 번째 강령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런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귀 머리통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네? 뱀을 짚고 그들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싶은 하나님의 정말 고르고 고른 선택되고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선택된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마귀를 밟고 쫓아내고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게 뭐 사람의 취운사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성령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여섯 가지 삶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뤄가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요. 뭐가 특이합니까? 우리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거룩함이 먼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먼저인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됨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섯 가지는요. 성령 충만 우리 흔히 힘쓰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은 쉽죠.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나머지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 2, 3, 4를 해야 성령 충만이 됩니다. 하나됨과 사랑을 하나님이 주심과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몸에, 세포에, 마음에, 정서에 완전히 배어있는 사람.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열망이 되어서 배어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이.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님이 물론 상호작용이죠. 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 은혜 받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은 참 권능의 삶은 바울과 같은 삶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하나됨이 참 신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과 사랑이 먼저 올 것 같은데 왜 하나됨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비밀과 모략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그 세 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꿈은요.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열매예요. 부부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됨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된 또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됨이 우선인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그 이유가 있죠.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 땅에서 교회가 왜 하나됨이 되어야 되나?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감춰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라는 유대인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고 이 베드로는 전통적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환상을 3번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이상한 음식들이 다 내려가고 3번 이거 먹어라.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는데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 아닌 우주적인 복음이 되고 그리고 만민의 복음이 된 거예요. 만민의 복음으로 확장되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우주적인 복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하나가 되는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입니다. 상극.
철학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상극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교회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먹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정결 코셔라는 정결 음악 정결 음식 방법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율법에 행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음식을 담겼던 그릇도 쓰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게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먹는다는 교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건데 갑자기 이 완전히 이질적인 두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사상부터 마치 두 부부가 전혀 다른 남자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 딱 시작하면 뭐가 다르죠? 결혼 현실이 돼 버리잖아요. 결혼하면 딱 연애할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너 너무너무 멋있는 남편, 너무너무 멋있는 아내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한 가족 교회를 이루어서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교회의 갈등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질적인 상극인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로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거는 다 좋은데 그런데 할례는 꼭 받아라. 다른 것만라도 할례는 꼭 받아라. 그리고 율법 지켜야지. 우리가 수도 없이 율법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결론은 뭡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데에 그 어떤 율법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는다면 그 악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자녀된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향기 느끼는 거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죠. 자, 그러니 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진 문제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죠. 부부도 안 되는데, 부모 자식도 안 되는데, 부모 자식도 안 되는 일을요. 남들이 모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잠깐은 몰라도, 그렇죠? 잠시는 몰라도. 그래서 이 이질적인 일이 이런 상극의 상황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첫 번째 비판이 생깁니다. 비판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아집이 생겨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아집이 생깁니다. 이 아집,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올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오고 간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오고 간 게 없고 사람들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집이 생기면 아집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서로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을 하면 싸웁니다. 싸우면 갈라지는 거예요. 절차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문제고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온 세계 만민이 예수를 믿는 문제의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다투면서 무슨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가 나오죠. 너나 잘해라. 하나 되지 않고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도의 가정이 가장 먼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완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되고 용서가 된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한 하나 되는 건 알죠. 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와 성령의 열매, 덕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첫 번째 겸손입니다. 하나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쯤 가면은 이제 실제로 이 모든 성령 충만한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것이 부부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또 꼭 남성 우월주의로 해요. 복종하라 했잖아. 네가 먼저 복종하면 나도 하지. 예? 이게 참 잘못됐어요. 그 바로 앞절에 뭐가 있냐면 보편적 원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호 복종입니다. 원리는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다른 말로 하면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소중하게. 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피차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안에서 이제 질서적으로 역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들부터 말씀을 하죠. 여자들을 더 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본 차이나 그렇죠. 여자들은 이제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회가 하나 되는 기본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겸손이요 끝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attitude가 altitude라고. attitude란 말은 태도란 말입니다. altitude라는 고도, 높이란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기울었습니다. 겸손한 곳에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똑똑한 거 좀 내려놓고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데는 싸움만 있어요. 근데 따뜻한 사람들이 뭐예요? 특히 저 이성적인 사람인데 딱딱한 사람인데 이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똑똑한 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떤 이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환대가 있습니다. 푸근해요. 교회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들이 모였으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니 어떻게 그런 단체가 따뜻하지 않겠어요? 서로 순종하는 곳에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곳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할 때는 아주 자존감 높게 자기 생각 주장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겸손하게 말하면 싸움이 생기지 갈등이 생기지 않고요. 겸손하게 말하는 곳에서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어떨까요? 이런 사람한테 막 상처받는 사람 있겠습니까? 말할 때도 주장할 때도 겸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교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부부교회. 교회 중에 교회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부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부부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자, 온유란 말은요 흔히 생각하면 우유부단한 거나
좀 무기력함이나 나약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란 말은 실제로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강한 힘. 외유내강. 내 쪽으로 뚝심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칼과 칼집이 있어야 되죠. 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검은 칼집에 보석 다 달아놓잖아요. 보검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칼집에다 온갖 보석을 넣어놓잖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칼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온유한 힘으로 딱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옛날에 막 열병이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 막 열이 펄펄펄 끓어 사람 죽입니다. 막 속에서 펄펄펄 끓어가지고 분노가 나옵니다. 막 솟아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열병을 약을 통해서 딱 잡았어요. 열이 딱 쫓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때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혔다. 통제됐다. 어마어마한 열병의 힘이 불같은 그 성질이 펄펄 끓는 성질이 딱 잡힌 거예요. 통제가 된 거예요. 절제되고 안정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견 중에 명경이 이제 진돗개가 있잖아요. 이 진돗개는요 얼마나 용맹한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호랑이 앞에서도 자기 온몸이 찢기면서도 주인 보호합니다. 그게 바로 진돗개의 용맹함이에요. 그런데 주인한테는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냐? 주인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맞아 죽습니다. 대항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멸을 다 당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겸손과 온유하심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요 긴장이 풀려요. 딱딱한 곳에 긴장이 풀리고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해하려고 억울하게 핍박하는 사람을 인간적인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본성을 통제해요. 성령으로 본성이 통제가 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냥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 뜻이라면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온유해질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온유해질 수 없는 경우. 죄가 많으면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온유와는 상극이에요. 온유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자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격 조절 못하는 것. 이것도 온유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사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말씀으로 통제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질 때 우리에게 온유함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는 충성의 다른 얼굴 쌍둥이에요. 기가 막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기가 막혀도 하나님 갚아주실 거고 기가 막혀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가운데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요 온유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온유와 함께 가지만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불의한 것,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끝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왜 인내할 수 있는가요? 내가 주장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어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와 내 뜻, 내 주장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걸 그냥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히 자기도 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4절 시편 4편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 잘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제자 훈련하자, 선교 가자, 학교 세우자, 병원 세우자, 구제하자, 가서 제자 삼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덕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부부 사이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자녀들에게.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반드시 하나 됩니다. 왜 하나 될 수밖에 없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힘쓸 때, 정말 결단하고 힘쓸 때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참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첫 번째, 사랑과 용납이 생겨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가능한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서로를 용납합니다. 손도 발도 용납합니다. 우리 위장은 모든 음식을 용납합니다. 우리 심장은 모든 더러워진 피를 우리 콩팥은 간은 모든 노폐물들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분해해버려요. 마치 바다처럼. 모든 강은 바다에 흘러들어가듯이.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걸 녹여내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생겨지고요. 그 사랑 안에서 손, 발, 머리 다 다른데 완전히 상극인데 그런데 그게 조화가 되고 융화가 되고 다양성이 되고 초록빛깔, 일곱빛깔, 무지개가 됩니다. 다른 것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파워가 돼요. 힘이 됩니다. 다른 것이.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으면 아이가 온전히 자라겠어요? 어머니의 모성애도 담고 아버지의 철학도 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온전한 가정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에베소에서 말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런 곳에 자녀가 기가 막힌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 밑에 기가 막힌 자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자녀가 나와요.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거부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죄 짓는 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범으로 살면서 자녀와 부부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거기 작품 나옵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10년, 20년 후에 작품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키워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싱어게인의 유명 가수전에 나오는 이승윤이라는 가수, 그 다음에 그 형님인 이승국, 또 그 형은 또 변호사, 이재철 목사님과 그 두 분이 하나 되는 과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질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문화계를 바꿔놔요. 온갖 어떤 음악도 그 이승윤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예술이 돼서 나와요. 예술이야. 예술이 돼서 나와요. 예술이. 치리치리뱅뱅 같은 그 뭐 엄청난 뭐 음란한 춤추는 그런 음악도요. 이승윤을 통과하면 예술이 돼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이 땅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성,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게 가장 진보적인 겁니다. 가장 창조적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그를 통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칭찬이 쏟아지고요. 와, 감탄해.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열매 3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이루어가면요, 두 번째 나오는 열매가 평화입니다. 평화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평화는요, 하나로 메워주는 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교회의 진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평화를 깨면 안 돼요. 가정의 평화를 깨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를 깨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요.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그래서 평화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세요. 너무 똑같아요. 샬롬. 이 평화의 의미는 제가 일부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과 평화가 뭔지. 이 평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됨 안에 평화를 지켜내야 돼요. 이걸 지키면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예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이제 아주 마을에 다소 곳이 이게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방앗간과 교회를 짓기로. 그 마을 공동위원회에서 방앗간과 교회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설계를 할 때, 다 같이 설계를 할 때 산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이 냇가 밑에다가 방앗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계획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방앗간을 짓고 냇가에 교회를 짓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처음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산 위에 지어야지. 교회를 이런 막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을은 너무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방앗산 위에 교회 같은 방앗간을 짓자. 그리고 냇가에 방앗간 같은 교회를 짓자. 겉모습은 방앗간인데 속의 용도는 교회고, 겉모습은 교회인데 속의 용도를 방앗간으로 지었습니다. 재밌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웃음이. 하나님 유머가 있으시다니까요.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에 유머가 넘쳐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됨 안에서는 참 멋진 작품이 하나 나요.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있죠.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대명제가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면 함께 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왜 하나야 됩니까?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시고 두 성령이 아닌 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기필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덕목을 교회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을 향하여 뿜어져 나가는 우리 반디 일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 우리 부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온유한 성품 좀 부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은혜를 주십시오.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